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인생들에게 무한한 위안의 말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이 선언은 우리에게 주시는 아마 위대한 약속으로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약속이 자리 잡고 서 있는 근본적인 조건이요. 둘째는 그 약속 자체요. 셋째는 그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보증으로 나누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건이죠. 첫 번째 사항은 약속을 기초로 하고 있는 조건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이것이 조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이라고 말씀하시면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이라는 말씀은 그 약속을 모든 사람에게 열어 놓은 것입니다. 누구나 내 말을 지키면 우리가 믿음이 약해져서 영적인 일의 실상을 의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움을 좀 많이 타서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선언을 하거나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도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요약하여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어떠한 형편에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은 정말 대단히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요점이죠. 그 조건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는 의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좀 풀이하여 드린다면 주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기 위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를 못한다면 그 말씀을 어떻게 지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병행절을 이루고 있는 5장 24절 말씀을 보면 뜻이 더 분명해집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자,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위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기초가 삶의 행동의 원리가 무엇이다? 믿음이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하죠.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 경상도 지방에서 참새 한 마리가 전라도 지방으로 이사를 했다고 해요. 전라도 지방 참새들과 같이 어울렸겠죠. 근데 포수가 오는 것을 보더니 그 참새 중에 우두머리가 수구리 그리더래요. 근데 경상도에서 온 참새가 수구리가 뭐야 그러다가 총 맞아서 죽었대요. 이 말씀을 왜 합니까? 주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뭐야 하다 총 맞는 거와 똑같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이해되어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맡기거나 그를 꼭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지킨다는 의미는 첫째가 뭐라 했죠? 그 말씀을 듣는 것, 이해하고자 아는 것, 그 다음에 믿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을 믿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을 듣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고 그가 말하는 것이 진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면 귀신들도 믿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귀신들도 믿고 떤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구원을 위해 실제로 자신을 그분에게 인격적으로 의탁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는 겁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를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내 말을 지키면 해서 지킨다는 말의 1차적 의미 가운데 하나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연관된 다른 의미는 간수가 범죄자를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전체 개념은 자기에게 맡겨진 범인을 지키듯이 정신을 차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전쟁터에서 포로병을 잡았는데 포로를 지키지 못하면 지키던 자가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범인을 지키는 것 같아요. 정신 차리고 바르게 지켜야 된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가르침을 순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못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약속이 바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순종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것은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순종함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약속을 하셨죠. 우리가 이제 약속 그 자체를 생각해 보아야겠는데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큰 약속을 해주신 거죠. 자,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육신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죽으셨고 그 이후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시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5장 24절은 우리의 이해에 도움을 줍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는 말씀과 오늘 본문에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어떻게요? 서로 병행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1차적으로 영적인 죽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인 최종적인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분리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 점이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지는 것입니다. 영과 혼이 육체로부터 떠나는 것이죠. 그러나 몸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의 경우에는 영과 혼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바로 이 경우입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것을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직접적이고 불가피한 귀결이 바로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온 땅이 어둠에 임하고 그 어둠 속에서 주님이 외치셨죠. 엘리 엘리 라박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분리되어지는 그 아픔을 예수님이 당하셔서 이 고통에 부르짖으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 죽음을 영원히 제거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다시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를 알고 영원한 죽음에서 자유를 확신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감격스러워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니 육체적인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무덤이 심판의 공포나 영원토록 하나님과 분리되는 법정적인 분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무덤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의 전망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육체적인 죽음이 고통을 동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언제나 영광의 서국이요 번향에 가는 일임을 기억하시면서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차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보증이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믿을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주신 보증은 진실로라는 그 말을 통해서입니다. 진실로는 아멘이라고 하는 말의 우리 번역입니다. 아멘이란 히브리어의 어원은 견고한 또는 흔들릴 수 없는 이라는 뜻인데 그 말의 본래의 의미는 이사야 22장 23절에 보면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해서 못을 박을 수 있는 단단한 즉 견고한 곳을 가리키는 것이 아멘이에요. 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특별히 성경 언어에서 아멘은 두 용법이 하나님께 사용되어졌는데요. 첫째는 아멘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한 가지를 나타납니다. 흔들릴 수 없는 것. 그 말을 하나님께 사용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멘으로 부르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또 아멘은 진리의 하나님이란 뜻이 되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과 신실함을 행할 것을 예언하는 문맥 속에서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6절인데요.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여기에 진리의 하나님, 진리가 원래 말은 아멘이에요. 그래서 아멘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한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아멘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속성 중에 하나가 아멘입니다. 아멘의 그 두 번째 용법은 우리가 가장 잘 쓰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찬동을 표할 때에 아멘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에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 우물이가 있고 그리고 그리심산 위에서 율법이 낭독되어졌을 때 모든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멘으로 기도를 마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기도에서 말하진 모든 것을 찬동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아멘이 사용되어질 때는 구약의 이 모든 특징들이 한꺼번에 나타나고 여기에 더 나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큰 중요성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멘을 문장 초두에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요점을 주는 것인데요.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게 무슨 선언이라고요? 지금 말하는 분이 누구라?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가 말을 하면서 아멘을 먼저 둘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뒤에 아멘으로 그래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요 신실한 말씀이요 진실한 말씀이 내가 찬동을 표합니다. 그래서 아멘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독특하게 진실로 이 말하고 있는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점은 참으로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라는 확인표를 앞에다 두신다라 하는 뜻입니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진리임을 엄숙히 확인하노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어진 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을 메아리로 즉 아멘으로 화답하는데 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인정하고 믿습니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진리와 모든 생명의 기초입니다. 아멘은 하나님의 신빙성을 믿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멘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에 따라 아멘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선언하는 말씀들이 참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우리가 살피고 있는 8장 34절에서도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아픈 마음으로 아멘해야 하는 것입니다. 6장 53절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멘으로 화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위대한 말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선포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는 아멘이라는 반응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제 끝으로 말씀드린 한 구절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마음에 화답하는 이 위대한 아멘의 결과를 계시해 주십니다. 이사야 28장 16절인데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그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가 개역성경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가 개정성경으로 오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바로 마지막 소절인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다라는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혼란에 빠져 황급하게 도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는 주님의 약속과 우리가 사르는 주제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그러한 의문들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 관계는 이러합니다. 믿다로 번역된 말은 실제적으로 아멘의 동사형입니다. 아멘의 동사형이 믿다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실제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선포에 대해서 아멘이라 하는 자는 혼돈과 곤경에 빠지지 아니할 것이다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진리의 말씀에 아멘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곤고하거나 곤경에 빠지지 않는 혼란에 빠져 뒤로 넘어가는 그런 일이 없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초를 놓으실 때 아멘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백성들이 그 위에 세우면서 아멘이라고 화답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범사의 보증과 확신을 갖게 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여러분 아멘으로 마지막 원수인 죽음을 만나서도 우리는 그 확신과 보증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의 주초 반석에 여러분이 견고히 있어서 마지막 원수인 죽음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